모든 세계를 지으시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며 여호와 하나님과 더불어 안식하시며 세계를 창조하실 때에 사랑하는 오늘의 아들들, 나타난 하나님의 자녀들이 아버지와 함께 주님과 함께 이 온 세계를 창조할 수 있도록 인도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어릴 때에는 생각하는 것이나 계산하는 것이나 보는 것이나 상상하는 것이나 그 모든 것들이 어린아이의 수준에 머물러 있지만 우리가 그리스도의 말씀을 통하여서 장성한 분량이 되어지면 하나님의 세계를 친히 보고 또 손으로 만지며 소유한 바가 되어져서 우리에게 맡기신 하나님의 그 비밀의 일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이 세상에 수많은 기독교인이 있으며 이 세상에 수많은 인구들이 있으나 하나님을 진정으로 깨닫고 이해하며 하나님을 진심으로 믿으며 섬기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과연 믿음을 소유한 자가 과연 얼마나 있을지 아버지 앞에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지혜의 말씀을 허락하시고 하나님의 비밀을 깨닫게 하셔서 아버지를 이해하고 아버지를 섬기며 효도할 수 있도록 인도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사랑의 교회 오늘까지 이끌어주시고 말씀으로 증거할 수 있도록 인도하신 하나님, 자녀들의 마음을 열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을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지혜의 말씀과 지식의 말씀을 사모할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리하여서 부모가 먼저 걸어갔던 길, 하나님의 일꾼이 먼저 걸어갔던 이 길들을 아버지 하나님 반항 없이 감사함으로 겸손함으로 따라올 수 있도록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시옵기를 주님 간절히 바라고 소망합니다.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오늘의 말씀을 주님께 의지합니다. 아버지의 귀한 말씀이 오늘 이 말씀을 듣는 하나님의 자녀들의 마음속에 잘 박힌 목과 같이 아버지 하나님 잘 박히게 하시고 심기워져서 하나님의 귀한 생명나무로 거듭나게 해주시옵기를 주님 간절히 바라고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먼저 된 자로서 오직 복음을 증거할 뿐입니다. 그러나 아버지께서 자라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의 세계를 보게 하여 주셔서 주님의 세계를 중심에서 찬양할 수 있는 귀한 하나님의 자녀가 나타날 수 있도록 오늘의 말씀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께 모든 것을 의지하고 맡기며 또한 성실함으로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섬길 것을 다짐하면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안에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예, 오늘 말씀 고린도전서, 좀 주보에 조금 잘못 나왔네요. 예, 4장 1절에서 5절입니다.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너희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받은 것이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라 또 나를 판단치 아니하노니 내가 자책할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나 그러나 이를 인하여 의롭다 함을 얻지 못하노라. 다만 나를 판단하실 이는 주시니라.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 곧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치 말라. 그가 어둠에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리니 그때 각 사람에게 하나님께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 예, 아멘. 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예, 오늘 교회 오는 길이 조금 험난하였지요? 벚꽃은 피고 개나리는 피고 진달래도 지금 만개를 하였더라고요. 그런데 갑자기 우박이 떨어져서요. 아이, 정말 이 날씨를 예측할 수 없습니다. 그런 것처럼 사람의 마음이 항상 정해진 대로 또 생각한 대로 마음먹은 대로 우리의 인생이 이래 흘러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우리가 또 살다가 보면 예기치 못한 또 예상하지 못한 그런 어려움이나 또 뭐 늘 제가 어려움만 얘기하는 것 같아서 그런데 또 너무 기쁘고 감사한 일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셔서 그 전도서에 가서 보시면 솔로몬이 그런 고백을 합니다. 무슨 하루에도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게끔 그렇게 진행해 가시는 것은 인생들로 하여금 교만하거나 자긍하여서 하나님을 모른다고 할까봐 우리 하나님께서는 적절히 정 말하면 제일 쉽게 말하면 당근과 채찍을 함께 주시면서 저희들을 키우시고 이끌어가는 과정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분량이 채워지고 나면 생각만 해도 그 하나님의 그 놀라운 그 은혜에 감사하게끔 되어져 있고요. 그 다음에 100% 순종하게끔 되어져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요. 하나님은 지혜이시고 진리이시며 또 선하시고 옳으신 분이에요. 그래서 누가 이 세상에 제일 잘났느냐 하면은요. 하나님이 제일 잘났어요, 여러분. 근데 이제 저도 세상 밖에 나가서 사람들을 만나보면 되게 겸허한 것 같고 겸손한 것 같고 그 다음에 인격도 출중한데도 하나님에 관계된 얘기만 나오면 쌍심지를 켜고 난리가 났어요. 거부해요. 그들은 겸손한가요? 교만한가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가장 겸손하게 만든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의 말씀, 특히 이제 고린도전서 여러분 4장에 들어갔는데요. 4장 1절에 보시면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러면은 등장인물이 사람이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있죠. 그럼 우리는 누구고 사람은 누구일까요? 사람이 했을 때 고린도 교회들을 향하여서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하나님의 자녀들은 마땅히 그러면 우리는 누구입니까? 바울, 그죠? 바울, 바나바 해서요. 고린도전서에 등장했던 아볼로, 일꾼 있었죠. 베드로. 그런 자들을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당연히 계산해 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강압이 아니고 그 다음에 또한 그리스도의 비밀을 맡은 그 지도자급에 있는 사람들은 또 자기가 높은 지위에 있는 것처럼 생각되어져서 성도들이 섬길 때에 또 마땅히 나는 섬김 받아야 돼 이렇게 가면 그도 교만한 자입니다. 이거는 쌍방간에 서로가 겸손해야만이 이루어질 수 있는 세계입니다. 고린도 교회 너희들이 바울이나 아볼로나 베드로나 누구나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기어 주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2절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는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그래서 일하는 자는 무조건 충성된 자가 되어져야만 합니다. 그랬을 때에 먼저 첫 번째로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 두 번째로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 이 부분에 대하여 먼저 말씀을 나눠보겠습니다. 원어 성경에 가서 보시면 히페테레테스 원어에 가서 보시면 일꾼이 있는데 일꾼 휘페레타스. 그래서 무슨 뜻을 가지고 있느냐 하면은 하위 뱃사공, 노를 젓다, 노 젓는 하위 뱃사공이고요. 그 다음에 하속, 그 다음에 조수, 관속, 수종자, 종, 왕의 신하, 수의 행원, 병사, 조력자, 협력자. 네, 이렇게 나와 있죠, 그죠? 그래서 일꾼은 누구다? 뱃사공이에요, 뱃사공. 그래서 찬송가에도 가서 보시면 너희들 배를 저어서 항구에 도달하는 그런 찬양이 있죠, 그죠? 그 다음에 이게 인생살이도 세파에 시달린다 그러잖아요. 그러면 세파가 뭡니까, 여러분? 바다의 파도. 그래서 인생은 배를 타고 어디론가 떠나는 그거에 많이 비유하고 있고, 천국에 도달하는 것을 항구에 도착했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그랬을 때에 우리 주님이 평소에 제자들에게 말씀을 증거하실 때에 배 위에 올라 앉으시고 제자들이 같이 배에 타고 많이 모였던 사람들은 바닷가에 앉아서 주님의 말씀을 듣게 되어 있었었죠. 그것처럼 우리 주님이 천국에 가는 그 여행을 바다를 항해하는 것으로 많이 비유하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에 선장은 그러면 누구일까요, 여러분? 선장. 하나님이시겠죠? 그죠? 그 다음에 1등 항해사 우리 주님. 그 다음에 또 뭐 세상적으로 보면 기관장도 있어요. 기계를 다뤄야, 그죠? 아주 옛날에는 도스로 배를 움직여 나갔지만, 아니면 그 노를 젓는 뱃사공에 노를 그 벤허 영화에 보면은 그 배를 큰 배를 움직일 때 몇 명이 노를 젓는 것 같았습니까, 여러분? 수백 명이 노를 저어서 항해를 했어요, 옛날에. 그래서 성경에 지금 비유컨대 일꾼이라고 할 때에 뱃사공이다, 노 젓는 자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자, 요한복음 18장 36절 가십시다. 어떤 이들은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지 아니할 것 같이 스스로 요한복음 제가 잘못 읽었나요? 요한복음 18장 36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라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다면 내 종들이 싸워 나로 유대인들에게 넘기우지 않게 하였으리라. 이제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그래서 내 종들이 하고 나오죠. 저 단어가 똑같은 히페테테스입니다. 히페레테스, 내 종들이, 일꾼이. 그 다음에 뭡니까? 노 젓는 사람들이 싸워서 나로 유대인들에게 넘기우지 않게 하였으리라. 이제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이때만 해도요, 우리 주님의 종들이, 제자들이 있었으나 종들이다 하고 선포하기까지에는 부족했어요. 그래 우리 주님이 십자가로 갑니다. 그랬을 때에 37절
빌라도가 가로되 그러면 네가 왕이 아니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네 말과 같이 내가 왕이니라. 내가 이를 위하여 났으며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나니 곧 진리에 대하여 증거하려 함이로다. 자, 그러면 우리 주님은 세상 나라의 왕은 아니시지만 하나님 나라의 왕이시죠. 그 다음에 하나님 나라의 왕은 뭘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여러분. 진리를 가지고 있어야 왕 노릇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오셔서 진리에 대하여 증거하고 또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소리를 듣느니라. 주님의 음성을 듣게끔 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38절 빌라도가 가로되 진리가 무엇이냐 하더라. 여러분 한번 물어보세요. 여러분들도. 빌라도는 세상 왕이죠. 총독이죠. 그랬을 때에 진리가 무엇이냐 하더라. 이 말을 하고 다시 유대인들에게 나가서 이르되 나는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하노라. 십자가로 보낼 만한 그 죄가 없다. 39절 유월절이면 내가 너희에게 한 사람을 놓아주는 전례가 있으니 그러면 너희는 내가 유대인의 왕을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하니 저희가 또 소리질러 가로되 이 사람이 아니라 바라바라 하니 바라바라 하니 바라바는 강도더라. 그렇죠? 여러분 그래서요. 또 좀 더 읽어보시면 우리의 왕은 가이사라고 유대인들이 소리를 외칩니다. 우리의 왕은 가이사 외에는 우리에게 왕이 없어요 그랬어요. 그러면은 유대인들은 지금 현재 어디에 속한 겁니까? 예, 세상에 속했다. 그래서 반대로 우리 주님은 내 나라, 우리 주님의 나라, 우리 주님의 나라의 왕으로 내가 왔다. 그 다음에 뭐를 한다? 나는 진리를 증거하러 왔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 유치원 파트에서 부르는 찬양이 있어요. 왕왕왕왕 나는 왕자다. 하나님 나라에 나는 왕자다. 하는 찬양이 있어요. 여러분들은 하나님 나라의 왕자들입니까? 아니면 왕으로 등극하셨습니까? 자, 왕자가 있고요. 왕들이 있어요. 그래서 어릴 때는 왕왕대. 나는 하나님 나라 나는 막 엄청난 일꾼이 될 거야. 그래서 있잖아요. 성경에서는 체계적으로 누가 지금 왕자에 속해 있고 누가 왕들로서 일하고 있고 요 다 구분을 해 놓으셨어요. 가볼까요? 어디로 가시느냐면은 에베소서 4장 11절을 먼저 보십시다. 그가 혹은 사도로 혹은 선지자로 혹은 복음 전하는 자로 혹은 목사와 교사로 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케 하며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예, 그러면은 13절이 되어진 자들은 왕들입니다. 그죠? 아는 것과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졌답니다. 그래서 온전하다 그래요. 왕들은 온전하다. 그런데 여기 왕자들 좀 볼래요? 14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계술과 간사한 유혹에 빠져 모든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치 않게 하려 함이라. 어린아이가 있죠. 그래서 왕자는 왕자인데 어린아이들은 이 왕자는 조건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돼요. 예수 안에서 어린아이 늘 믿음이 요동을 쳐요. 그래서 15절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어디에까지? 그에게까지 잘 알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래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왕들로서의 일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사도행전 26장 16절 갑시다. 일어나 내 발로 서서 내가 내게 나타난 것은 곧 네가 나를 본 일과 장차 내가 너에게 나타날 일에 너로 사환과 증인을 삼으려 하는, 삼으세. 여기서 사환이 똑같은 히페레테스, 일꾼. 그래서 사환, 종이죠, 그죠? 일꾼, 노젓는 사람. 그 한글 성경에는요, 어떤 단어로 제일 많이 번역을 해놨느냐면 하속으로 많이 번역을 해놨습니다. 하속. 그래서 일하는 사람 중에 하속이면 제일 낮은 직급. 그 항상 사도 바울은 자신을 낮추어서 사환, 종, 하나님 나라에 가는 뱃사공이다 하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7절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서 내가 너를 구원하여 저희에게 보내어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두움의 빛으로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하고 제 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해 된 무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리라 예. 하더이다. 자, 저 본인이 자기를, 사도 바울은 자신을 낮추어서 사한과 증인이라고 하는 내용을 쓰시는데 18절의 내용은 여러분 굉장하지 않습니까? 이 일을 하는 자가 일꾼이에요. 어떤 자로서? 왕들로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아는 것과 믿는 것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되어져서 일을 하는데 무슨 일을 합니까? 그 눈을 뜨게 하여, 눈을 뜨면 어디서 어떻게 되는 겁니까? 어두움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하고 죄 사함과 나 예수를 믿어 거룩해 된 무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리라 하더이다. 기업을 얻는다는 게 무엇일까요, 여러분? 기업을 얻는다. 사람을 얻는 것인데 자식을 낳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의 요즘 가장 심각한 사회적인 문제 중에 1번이 뭡니까, 여러분? 사람들이 자식을 안 낳아. 그러면 대한민국이 언젠가는 사라지겠죠. 그래서 여러분, 이 기업을 얻는다, 사람을 얻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찬송가에 나의 영원하신 기업 생명보다 귀하다 하는 찬양이 있죠. 우리 1절만 불러봅시다. 몇 장이냐면은 제가 요즘 눈이 많이 나빠져 갖고요. 492장입니다. 찬송가 492장. 예, 뭐 우리 목소리가 좀 안 좋더라도 한번 불러봅시다. 나의 영원하신 기업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그래서요, 이 나의 영원하신 기업은 누가 얻을 수 있느냐, 누릴 수가 있느냐?
일꾼들이 되어져서 즉 말하여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온전한 왕들이 일어나 열심히 일했을 때에 이 영원한 기업을 얻게 되어져 있습니다. 사도 바울도 사환과 증인으로서 일하면서 많은 아시아 교회들과 많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한 그 내용들이 이제 성경에 고스란히 기록이 되어져 있죠. 고린도전서 1장 1절 갑니다. 고린도전서 1장 1절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입은 바울과 및 형제 소스데네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입은 자들과 또 각처에서 우리의 주 곧 저희와 우리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 쫓아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예, 그래서 그러면은 우리가 제일 첫 번째로 보았던 내용 중에서 일꾼이라고 하였을 때에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그랬었잖아요. 그러면은 고린도 교회 너희가 누구를 바울과 소스테네에게 바울과 소스테네를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여겨달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고린도 교회도 이제 성장해서 너희도 하나님의 일꾼까지 성장해야 된다 하고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예, 그 다음에 어디로 가서 보시느냐면은 고린도 후서 5장 17절 이하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나니 저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책을 주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저희의 죄를 저희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이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로 너희를 권면하시는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구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자로 우리를 대신하여 죄를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저희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예, 그래서 6장 1절까지요.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들은 하나님의 일꾼으로 성장하셔야만 되어집니다. 그래서요. 그러면은 일꾼이라고 하였을 때에 우리 자신을 낮추어서 사환, 나는 종입니다. 나는 그냥 노젓는 일꾼에 불과합니다. 아버지께서 선장 되시고 우리 주님이 기관장 되셔서 우리를 내가 열심히 노를 저어서 어디에? 하나님의 나라에 도달할 수 있도록 그래서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이거든요. 그랬을 때에 첫 번째로 성경에 나와 있는 대로 일꾼이라고 하였을 때에 사환이라고 하고도 증인이라고도 하고 또 하나는 사도라고도 하고 그 다음에 에베소서에서 몇 가지 그 직업이 나왔습니까? 에베소서에서 4장 11절 갑시다. 한번 갔다 옵시다. 그가 혹은 사도로 선지자로 복음 전하는 자로 목사인데 목자입니다. 목자, 목사 똑같이 적용됩니다. 그 다음에 교사. 그러면은 5가지 사역이 있지요. 이 일들을 할 때에 다 일꾼입니다, 여러분. 무슨 일을 해야 되나? 이는 성도들을 온전케 하며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니라. 참 제가 가끔 이 부분에 대하여 인용하는데요. 제가 목사 안수를 받을 때에
안수 그 시험 보시는 분이 저에게 물어보더라고요. 당신은 왜 목사가 되려 하느냐? 근데 참 감사하게도 저에게 이 말씀을 먼저 주셨어요. 먼저 주시고 그 말씀이 제 속에서 살아 계시는데 또 그 심사관이 그렇게 물어보시길래 제가 여기를 대답을 했습니다. 이는 성도를 온전케 하며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또한 주님이 여러분을 부르셨어요. 지금 불러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참 강하게 담대하게 키워가고 계십니다. 여러분 왕자가 좋아요? 왕이 좋아요? 왕이 돼야 되죠. 네, 왕자의 우리나라 역사에 보면 왕자의 난. 그래서 왕자로만 있다가는 언제? 그러나 하나님 나라의 왕자들은 씨가 하나님의 씨이기 때문에 반드시 어디까지 키우신다? 왕으로 온전하게 여러분 반드시 키우십니다. 하나님의 열심히 이 일을 이루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참 때로는 우리가 주님이 주시는 훈련, 시험, 이런 과정들이 있기 때문에 때로는 눈물도 흘리고 때로는 가슴 아파도 하고 그러나 그것보다 더 귀하고 더 소중하고 정말로 귀한 게 무엇인가를 깨달은 귀한 하나님의 왕들은 이제는 꼭 누가 시켜서가 아니라 어떻게? 자발적으로 섬김의 자세로 이 일들을 한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 사람이 얼만큼 컸느냐, 어느 만큼 자랐느냐, 그것은요, 그 사람의 하는 행위를 보면 금방 나와요. 그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말, 그 사람의 또 마음의 생각, 그 사람의 뜻, 그 사람이 평소에 어떻게 살기를 원하고 있는가, 어떻게 살고 있는가, 그거 보면은 답이 바로 나오는 거죠. 그래서 통틀어서 우리에게는 화목하게 하는 직책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그 다음에요. 그래서 우리가 또 아는 대로 고린도전서 12장 가보십시다. 고린도전서 12장에 9가지 은사를 우리에게 주시지 않았습니까? 성령이. 예, 그랬을 때에 그것은 자, 성령은 은사는 4절 읽읍시다.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직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또 역사는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각 사람에게 성령의 나타남을 주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어떤 이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이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다른 이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이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을 고치는 은사를, 어떤 이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이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이에게는 영들 분별함을, 다른 이에게는 각종 방언 말함을, 어떤 이에게는 방언들 통역함을 주시나니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눠 주시느니라.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에 지체가 많으나 한 몸인과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13절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자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몸은 한 지체뿐 아니요 여럿이니. 그래서 다 손이겠느냐, 발이겠느냐, 귀겠느냐, 눈이겠느냐, 입이겠느냐? 그쵸? 그래서 전체가 다 모이면 그리스도의 몸을 완성한 것이다. 계시록에 가면 14만 4천이라고 숫자로 설명을 하십니다. 성경에서. 그랬을 때에 아직까지 나는 왕자의 아직 어린아이의 과정에 있다고 여겨지시거든. 뭘 해야 될까요, 여러분? 그러면 부지런히 하나님께 성령을 구하시고 말씀을 사모하셔서
하나님의 주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장성한 자들로 성장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자, 그 다음에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러면 여러분, 고린도전서에서 하나님의 비밀은 뭘까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가봅시다. 고린도전서 4장 1절.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예, 그래서 하나님의 비밀.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의 비밀은 뭘까요, 여러분? 진리, 예수 그리스도. 맞아요. 그러면 우리가 성경을 또, 기록된 성경을 또 딱 알려줘야 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참 대단해요. 이 대답까지 나오신 거 보면 이제 말씀이 많이 열어진 것을 제가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먼저 하나님의 비밀부터 보십시다. 저는 사실 고린도전서를 증거하면서 하나님의 비밀 수없이 알려들었습니다. 그런데 똑 떨어지게 성경 어디에 이것이 이렇게 딱 기록이 되어져 있느냐? 이거 중요하죠, 그죠? 골로새서 2장 2절 갑시다. 2장 2절. 이는 저희로 마음의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원만한 이해의 모든 부요에 이르러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라. 예, 그래서 여기 밑줄 쫙 해야 되죠, 여기다가.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하십니다. 그럼 하나님의 비밀은 그리스도. 그죠? 근데 여러분들은 또 누구예요, 그러면? 옥자 그리스도, 용수 그리스도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성장하면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함께하는 장성한 분량인 여러분들 또한 하나님의 비밀인 자들이에요. 여러분의 가진 비밀을 알고 있습니까? 저 세상 밖의 사람들이? 몰라요. 똑같은 인생인 줄만 알아요. 한 집에 살아도 몰라요. 부모 자식 간에도 그리스도를 깨닫지 못하면 못 알아봐요. 하나님의 비밀을 가진 자를 알아볼 능력이 없습니다, 여러분. 하물며 이웃이 알겠습니까? 동네 친교하는 사람들이 알겠습니까? 세상에 형제 자매가 많이 있습니다만은 그들이 알겠습니까? 모릅니다, 여러분. 그런데 나 자신을 모르면 안 되죠, 여러분. 아무도 몰라도 우리 자신은 알아야 된다. 네가 누구냐? 그랬을 때에 첫 번째로 하나님의 비밀은 그리스도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되어진 하나님의 일꾼들이 하나님의 비밀인 것입니다, 여러분. 왜요?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는 다른 말로 그럼 바꾸면 뭘까요? 무엇을 가졌길래? 지혜와 지식의 모든 부하가. 그렇죠? 다 나와 있잖아요. 이제 성경이 쫙쫙 보입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에서 그것은 하나님의 지혜라고 반드시 밝혀놨어요. 그죠? 그래서 이제 좀 3절부터 조금 빠르게 읽어볼까요? 그리스도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 있느니라. 4절. 내가 이것을 말하면 아무도 공교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 이는 내가 육신으로 떠나 있으나 심령으로는 너희와 함께 있어 너희의 규모와 그리스도를 믿는 너희 믿음에 굳은 것을 기쁘게 봄이라.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입어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노략할까 주의하라. 이것이 사람의 유전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쫓음이요 그리스도를 쫓음이 아니니라. 예, 그래서 누가 이렇게 여러분을
주로 노력하고 있을까요? 골로새 교회에는 무엇이 많이 있었다? 철학. 교회 안에도 철학과 헛된 속임수 만연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의 유전, 또 사람들 세상살이에서 유전적으로 내려오는 거 있죠. 뭐 이래야 된다, 저래 해야 된다. 그 다음에 세상의 초등학문을 쫓음이지 그리스도를 쫓음이 아니니라. 자, 9절 읽으세요. 그 안에는, 그리스도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시고 너희도 그 안에서 충만하여졌으니 그는 모든 정사와 건세의 머리시라. 그러시죠? 우리 주님이 우리의 몸된 머리이시죠. 11절 또 그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곧 육적 몸을 벗는 것이요 그리스도의 할례니라.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한 바 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주님과 함께 죽고 주님과 함께 다시 살아난 그 세례가 여러분들에게는 흔적으로 남아 있으십니까? 네, 그래야만이 그리스도화 되어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는 모든 지혜와 신성의 그 모든 것이 충만하다고 밝혀놓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5절 갑니다. 고린도전서 2장 5절.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그러나 우리가 온전한 자들 중에서 지혜를 말하노니 이는 이 세상의 지혜가 아니요 또 이 세상에 없어질 관원의 지혜도 아니요 오직 비밀 한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이니 곧 감추었던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하사 만세 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라. 예, 감추었던 것인데 비밀인데 뭡니까 여러분? 오직 비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이니 하나님의 지혜는 뭡니까 그러면? 감추었다. 언제? 만세 전에. 그러면 여기에서는 무엇으로 가야 가장 정답에 가까울까요 여러분? 에덴 동산 안에 감추었던 거 뭐? 생명나무의 실과 그것이 지혜였었잖아요. 그죠? 잠언 3장 잊지 말라 그랬죠. 지혜와 명철, 부귀와 영화, 그것은 다 어디에 있다? 그래서 솔로몬이 오직 하나님의 지혜를 주셔서 백성을 판단할 수 있게 해달라고 그 기도하였을 때에 하나님이 가장 기뻐했다고 나와요. 여러분들 또한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십시오. 그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너희가 사람일지라도 자식에게 좋은 것을 주기를 누가 고기 달라 하는데 뱀을 주겠느냐 하는 말씀이 있지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이십니다. 아버지이신 하나님께 내게 부족한 지혜와 지식을 이 하나님의 비밀을 열어달라고 그거 기도하세요. 그것만 기도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생명나무를 얻으면 부귀와 영화 저절로 주어지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8절 이 지혜는 읽읍시다. 이 양 열었으니까 좀 더 읽어봅시다. 이 지혜는 이 시대의 관원이 하나도 알지 못하였나니 만일 알았더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으리라.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예비하신 모든 것을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도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도 생각지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이 판타입니다. 판타. 하나님의 자녀들 곧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이 아니라 그랬죠. 찾고 찾으시는 일. 우리 하나님이 가장 소원하는 게 무엇일까요? 여러분.
잃어버린 하나님의 자녀 찾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에 하나님의 일꾼된 사도로, 교사로, 목자로, 선생으로 복음 증거를 하는 자들을 우리 하나님이 귀하게 보지 않겠습니까? 왜요?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녀로서 지금 누구를 찾고 있는 겁니까? 하나님 아들. 하나님의 자식을 찾는 일이잖아요. 아버지 자식을 찾는 일에 목숨 다 바쳐놓고 일하고 있는 그 사역자들을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귀하게 여기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당연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참 우리가 그 어렸을 때는 공부해라! 우리 오늘 예배 드리기 전에 자녀들 교육하는 방법에 대해서 잠깐 이야기 나누는데요, 여러분. 아이들이 어린아이 때는, 야, 거기 가면 다쳐. 야, 그는 헛된 말이야. 그 나쁜 친구 사귀지 마. 그 다음에, 몸에 해로운 거 먹지 마. 그 다음에, 공부해라. 공부해서 남주나. 그러면서 공부하라고 그러죠? 왜 그럴까요? 왜 공부해야 될까요, 여러분? 우리가 어렸을 때는요, 하나님이 왜 이렇게 나를 귀찮게 하십니까? 왜 공부하라고 하십니까? 그런데요, 이제 우리가 성장하고 나서 보면, 하나님이 얼마나 나를 사랑하였으면 채찍, 징계, 훈련을 시키면서까지 나를 성장시키고 나를 구원하시기를 원하셨는가. 여러분, 참 제가 오늘도 기도하는 가운데 정말 뜨거운 눈물이 솟구치는데,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받은 그 은혜가 너무 놀랍고 크고 감사하고 새삼스럽게 너무 감사하고, 또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나타나지 않아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복음의 말씀으로 막 나타나야 되는데 나타나지 않아서, 여러분, 그래서 그 마음의 열정에 참 눈물이 솟구쳤는데요, 여러분. 그러나 변개할 수 없는 것은 하나님의 그 사랑이 너무 놀랍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하면 사람이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을까요? 사람은 변화를 못 시킵니다. 그러나 모든 지혜와 지식의 부요와 충만으로 신성으로 가득한 우리 하나님만은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으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새로운 피조물로 만들 수 있어요. 그래서 화목하게 하는 직책을 우리에게 맡기십니다. 그것은요, 여러분, 저는 기적으로 보고 있어요. 기적과도 같아요, 여러분. 어떻게 사람이 변합니까? 세상의 속담에 3살 버릇이 언제까지 간다? 80이 될 때까지 간다고 그래요. 사람이 안 변해요. 그런데 단 한 사람은 변합니다. 누가? 그리스도 안에 들어간 하나님의 자녀들은 변화시켜 주십니다. 그래서 저도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대하고 그 다음에 믿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도 그런 기적과 같은 일이 일어나서 하나님의 기쁘시게 섬길 수 있는 이 일꾼으로 진리를 증거하는 자들로 세워주실 것을 믿고 바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요, 더 읽읍시다. 자, 12절. 우리가 10절부터.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찾고 찾으시느니라. 이렇게 읽으면 100점이 되겠죠, 여러분? 그 다음에 11절. 사람의 사정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는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사정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못하느니라.
12절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에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의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 신령한 일은 신령한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지 아니하나니 저희에게는 미련하게 보이며 또 깨닫지도 못하나니 이런 일은 영적으로라야 함이니라.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하나 자기는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아니하느니라.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진 자들이 일꾼입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셨습니까? 누가 일꾼을 한다고요?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진 자들이 그리스도의 마음을 알아서 앞으로 그리스도로 나타날 자들을 가르친단 말이에요. 그들이 여러분 일꾼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21절 그런즉 누구든지 사람을 자랑하지 말라. 만물이 다 너희 것임이라. 바울이나 아볼로나 게바나 세계나 생명이나 사망이나 지금 것이나 장래 것이나 다 너희 것이요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니라. 그래서 너희는 하나님의 것이니라. 자, 두 번째로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 고린도전서 4장 1절 다시 갑시다. 사람이 마땅히 4장 1절 맞습니다.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꾼이며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들은 뭘 해야 된다? 충성. 충성이라고 하는 이 단어 원어로 가서 봅시다. 2절 충성 무슨 단어를 쓰고 있습니까? 피스토스 충실한, 믿을만한, 의지가 되는, 확신하는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찬송가 오 신실하신 주 내 아버지여 하는 찬양이 있지요. 그 단어예요. 신실한데 믿을만하다. 마태복음 24장 45절 갑니다.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뇨? 주인이 올 때 그 종에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그 모든 소유를 저에게 맡기니라. 만일 그 악한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더디 오리라 하여 동무들을 때리며 술 친구들로 더불어 먹고 마시게 되면 생각지 않은 날 알지 못하는 시간에 그 종의 주인이 이르러 엄히 때리고 의식하는 자의 받은 율에 처하리니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충성한다는 것은 무엇을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까? 종으로서 그 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준다. 여러분, 우리의 양식은 하늘로부터 오는 양식이 뭡니까, 여러분? 말씀 생명의 양식은 하늘로서 내려오는 만나죠. 그래서 요한복음 6장에서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다 말씀하실 때에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이 영이요 생명인데 주님의 살과 피를 양식으로 나누어주는 자가 신실하고 지혜 있는 종이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아무나 다 천국 들어간다고요? 아닙니다, 여러분. 자, 어디로 가시느냐면은
요한복음 20장 27절 갑니다. 요한복음 20장 27절.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이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네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고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도마가 대답하여 가로되 나의 주시며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는 나를 본 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리라. 예, 그래서요. 여기 믿음이라고 하는 단어가 피스토스입니다. 어떻게 충성 단어입니다. 충성. 그래서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고 믿음 없는 충실한 믿을만한 의지가 되는 확신하는 그런 자가 아닌 것을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이해되십니까, 여러분? 예. 그래서 여기 보면은 요 본문 29절에서 사람들이 많이 오해를 하는데,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는 나를 본 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다 할 때, 보지 못하는 자들은 어떤 자들입니까, 여러분? 보지 못하고 믿는 게 맞는 말입니까? 마음이 깨끗하고 청결한 자는 지금 하나님을 볼 것이며 했고요. 그 다음에 이 단어는 보혜사 파라클레토스하고 연결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셔야 되는데, 예수님 당시에 제자들은 우리 주님을 직접 보았어요. 그죠? 그 다음에 부활하신 모습도 보고 만져보고, 그리고 우리 주님이 승천하셨죠. 승천하시고 난 다음에는 우리 주님이 어떠한 방법으로 오시느냐 말이에요. 보혜사로 올 때에 그 보혜사의 특징이 무엇이었습니까? 여러분들의 모습으로 오시잖아요. 보혜사가. 그렇죠? 그래서 2000년 전에 육신의 모양으로 나타나셨던 그 모습은 못 보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예요. 이해되셨습니까? 네. 지금도 보고 믿어야 돼요. 네. 보고 믿어야지. 예수를 오셨고.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할 때에 내 현주소, 내가 주님 안에 들어가 있잖아요. 그럼 내 모습은 누구 모습이냔 말이에요. 이거를 우리가 잃어버리면 시험에 든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 갑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말씀 보시고, 예,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에게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예, 하나님은 미쁘사 피스토스. 믿음만. 우리 하나님은 충성되시고 신실하시고 믿을만하시고 의지할만하시고, 너희가 감당치 못할 시험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당할 즈음이 아니라 그랬죠. 시험당할 때 네 혼자 시험당해라 아니, 안에 위드 함께. 어디에 내가 있기 때문에?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기 때문에 어떤 시험일지라도 주님과 함께 당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신, 그런즉 내 사랑하는 자들아 우상 숭배하는 자가 되지 말라. 여러분, 우상 숭배가 무슨 일입니까, 여러분? 내가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 있는 거 잊어버리면 우상 숭배하는 거예요. 자, 어디로 가느냐? 에베소서 1장 1절 갑니다. 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예, 예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신실한, 저 단어가 피스토스. 그래서 우리 주님만 신실하신 분, 하나님만 신실하신 분이 아니라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도들에게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골로새서 1장 2절에 안 찾아도 됩니다. 골로새에 있는 성도들 곧 그리스도 안에서 신실한 형제들에게 편지하노니. 그래서 누가 많이 나타나야 됩니까? 신실한 자들이 나타나야만 됩니다. 예, 살후 3장 3절 갑시다.
살구 3장 3절. 주는 미쁘사 너희를 굳게 하시고 악한 자에게서 지키시리라. 예, 주는 피스토스 충성된 자시고 의지할 만하시고 신실하시고 믿을 만한. 그 다음에 이제 계시록 3장 14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계시록 3장 14절. 라오디게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아멘이시요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요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신 이가 가라사대. 예, 그래서 충성 단어 있죠? 자, 아멘이시요 충성되고보다는 충성의 존재, 피스토스, 신실하고 믿을만하고 의지할 만한 존재이십니다. 누가? 우리 주님이. 자, 마지막으로 계시록 17장 14절 읽고 오늘 말씀 마치겠습니다. 계시록 17장 14절. 저희가 어린 양으로 더불어 싸우려니와 어린 양은 만주의 주시요 만왕의 왕이심으로 저희를 이기실 터이요 또 그와 함께 있는 자들 곧 부르심을 잊고 빼내심을 얻고 진실한 자들은 예, 이기리로다. 진실한 자들은 이기리로다. 신실하신. 그래서 우리 주님이 신실하신 분, 하나님이 신실하신 분, 또 하나님의 자녀들 또한 왕들로서 신실한 자들이 되어졌을 때에 이기고 이기리로다. 여러분, 어려움 중에 있고 시험 중에 있을지라도 결론은 우리는 이기는 자로 하나님이 결론 내어 주십니다.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시고 의지하시고 믿음 없는 자가 아니라 믿음이 있는 자들로서 또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들로서 충성된 자들로서 너희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생명의 멸류관을 너희에게 주리라. 예, 찬송가 43장 부르시면서 헌금하겠습니다. 예, 찬송가 43장 부르시겠습니다.